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성장 또는 교회가 이 부흥케 된다는 것을 어떤 기업이나 학교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인간의 계획과 시도와 어떤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라는 이 기관은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 그게 이제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또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또는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인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조금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그의 천사들과 용과 용을 따르는 이 졸개들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 그 다툼의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탄과의 전쟁, 용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매뉴얼이 바로 12장 말씀이에요. 자, 두 세력, 미가엘 천사장, 용 사탄, 그의 졸개들, 그리고 미가엘 천사들과 함께하는 선한 천사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세력, 또는 이제 온 세상 그 옛날을 호령하던 옛뱀, 언약 백성을 비방하던 참소하던 자, 마귀 사탄, 쫓겨난 자, 자, 그의 세력 간의 대력인데요. 자, 그러면 미가엘이 승리를 했다.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건으로 미가엘이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즐겁죠? 기쁘죠? 우리 그 청년들 찬양할 때 좀 웃어주세요. 따라 스마일. 예, 이 찬양을 너무 진지하게 불러요. 예, 기뻐하라 하는데 이렇게 얼굴 너무 진지해가지고, 예, 동달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정말 기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가 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즐거워하라, 우리 12절 딱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이 분위기는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온갖 산의 진미를 늘어놓고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제 막 즐겁고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대항전에 축구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겼어요. 기쁘죠?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 누구죠? 바로 우리죠.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즐거워할까요? 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요한에게 또 음성이 또 들렸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요? 용을 물리친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큰 음성을 듣고 지금 요한은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쫓겨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 사탄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완전한 불못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만 사탄이 한시적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말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 먼 훗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재림의 그런 마지막 때에 잠시 일어나는 일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읽을 때에 사탄을 쫓아내는 것,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것, 그리고 모든 그런 억눌렸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또한 병 낫는 기적과 그 은사를 맛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하여 보여주는 맛배기 그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는다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란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의 권세가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된 자로 그 나라에 그 이름이 있는 자라면 이미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교회, 당신의 머리를 삼고 있는 그 몸된 교회는 다 이미 승리하신 그 교회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즐거운 곳이죠. 행복한 곳입니다. 기쁜 곳입니다.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는 이런 용과 싸우는 교회라는 의미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고 약점들을 들춰내어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을 향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소송하는 그런 것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은 어디예요?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짓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용의 존재요, 사탄의 존재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기쁘세요? 교회 오면 즐거우세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왜 기쁘고 즐겁죠? 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기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오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 맛을 알기에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그 한 곡절,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뤄내고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어서 참된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배예요. 찬송이란 말이죠.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듣는 소리, 우리가 습관처럼 체면에 의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되고 출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보다 더 고역이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시간들, 그런 중노동이 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초청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쟁에, 그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할 때에 전리품을 얻죠. 승리의 결과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 가운데 불쌍한 존재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며 내쫓은 게 아니에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첫 번째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피로서 우리는 용을 이겨요. 그 말이 뭡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사탄의 주된 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전문가라 했죠? 참소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남의 약점 들춰내가지고 고자질하는 것. 여러분, 법정에서 하나님 어전 앞에 고소를 해요. 우리의 모든 범죄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그 어둠의 권세를 그 잡은 자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이 죄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해냅니다. 하나님, 저 극악무도한 저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당신 자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줘요. 근데 그 용서를 해준다는 의미가 워낙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야, 죄 없던 것 하자, 내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함께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순되는 거죠. 그 속성이 충돌되는 거예요. 죄값이 없어졌던 것으로 하자, 그냥 땡치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에 박아 죽여요.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사탄 마귀가 내놓는 그 죄의 영수증, 어마어마한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그 효력을 완전히 다 없애서 그 영수증을 북북 찢어서 이미 다 값을 치룬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영수증에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셨죠.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속물로 대신 속하여 주는,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지불하시는 거예요. 사인하셔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 그 진노를 해결하는 피예요.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피죠. 십자가의 피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주는, 화목케 하는 피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물었습니까?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에 참여한 자요, 승리를 이룬 자예요.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상모략하고 참소하고 죄인이라고 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법정에서 고소하고 있는 사탄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단을 가지고, 유일한 이 근거를 가지고, 유일한 그 중보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용과 싸워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마귀는 화가 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내려왔어요.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머리통은 완전히 박살났죠. 그러나 아직 몸통과 꼬리는 살아나 그 힘으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위력처럼 느껴져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발악을 해야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그르렁대며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지만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승리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잡아먹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바로 그 마지막 결론, 그 승리의 결론을 보고 우리는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확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무기요 은혜의 수단 삼아 용과 싸워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사탄은 우리들을 향하여 양심을 막 긁으면서 비방하고 우리 약점을 긁어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존재에게 그 값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너를 의롭다고 세워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진노를 피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을 낼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할 수 없어. 완전하지 못해. 그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사역을 믿을 게 못해. 너 그러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고 고발하고 자꾸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치 그 어린 양의 피가 딱지가 져서 이제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어린 양의 피가, 선혈이 낭자한 그 피가 내 코끝에 아주 진한 피비린내로 느껴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 현재의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이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수많은 사탄과 영이 옷을 바꿔 입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 그거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야. 오직 모세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저주받는 자들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 야,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저 비참하고 저 창피한 십자가 사건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공로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 용의 미혹 속에서도 초대교회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를 굳게 묻고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하고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핍박과 환난을 감내했던 거죠. 자, 로마 교회와 또는 동방 정교회, 그 중세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교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또한 고백하지도 않아요. 죄인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근거는 오로지 인간의 선행과 공로라는 사실들을 강조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사제주의들 또는 신앙에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간 성인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마치 중보자처럼 구원자처럼 내세워서 잘못된 교리로 그 용과 사탄의 역할들을 해냈던 거예요. 또한 그 이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가르침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알미니안 수가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짓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했죠. 또 웨슬리안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 내가 손을 잡고 내 의지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오늘 구원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들, 오늘 시대는 또 어떻게 옷을 갈아입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더 또 다양해졌죠. 오늘 말씀과 그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또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학, 성공 또는 이단 종파, 유사복음, 아니면 내가 이 개인에 근거한 체험적인 어떤 그런 신앙과 그런 확신이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구원의 확신과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잘못된 무기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와 다원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과 사탄의 세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요. 성경 말씀도 보죠. 교회 형식과 틀도 갖추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근거하든지 조금이라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근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며 구원의 시작이 된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용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유사복음과 혼합하여 이단과 함께하는 상호처럼 주의의 입장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매우 우리는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의 역할들은 뭐냐?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그리고 또한 대속의 화목제물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내용을 전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용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하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신유의 은사가 먼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가 수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서로 방언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런데 서로 통해요. 바벨탑에 언어가 혼잡되었던 이 사건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말씀을 서로 증거할 때에 하나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삶,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증거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프로그램으로 자꾸 가두어 놓아요. 그래서 진돗개, 고구마, 부침개, 이건 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 방법론으로 우리는 자꾸 협소하게 이해해요. 여러분, 근데 전도의 전제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내용,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늘의 그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즐거워하며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거창한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뭔가 하나의 상급을 가지고 이뤄내는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가까운 친지들 또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목요전도대 또는 토요전도대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해보세요. 네, 물론 아저씨 누구세요? 또는 그거 안 믿는데요,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복음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럼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가는 그 기쁨과 그 맛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사탄과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들의 주시는 은혜의 도구요, 수단이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카톡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한 사람씩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즉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회당을 거부하고 모세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형제들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며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신약의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과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들은 세상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을 쌓으며,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는 성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영원한 처소,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마귀는요 대포, 미사일, 원자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증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용과 사탄의 기세에 눌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여야죠. 목회자는 그런 안내자겠죠. 바른 신학과 목양과 신앙에 대한 안내자일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취직이 잘 되는가, 우리는 얼마나 시험에 잘 붙는가, 얼마나 우리는 가뭄이 아니라 양식이 넘쳐나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어린 양에서,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끔 하고 복음이 변질되게끔 어린 양의 피에서 떠나게 하고 또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사건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복음과 어린 양의 놀라운 그 은혜의 피에 굳건히 잡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자요, 즐거워하는 자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흔들며 서로가 넉넉하게 웃어주고 격려하는 자로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붙들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축제의 장, 승리의 그런 놀라운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